5월 20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날마다 숨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7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군주인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머니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큐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동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 하루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성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매년 한두 번은 일주일씩 교회 기도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면서 영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실제로 저는 1년에 한두 번 기도원에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면서 받은 은혜가 아주 컸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원에 다녀오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기도원에 갈 채비를 마치고 떠날 때였습니다. 당시는 제가 용암동에 살았는데 짐을 챙겨서 차에 타고 출발을 하면서 성경을 틀었습니다. 차에 타면 보통 설교나 찬양을 듣기도 하는데 성경을 듣는 것도 매우 은혜롭고 좋습니다.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아주 쉽고 편하게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저도 성경을 틀어놓고 용암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암동 바로 옆에 있는 분평동 사거리를 가기도 전에 운전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그 어플에서 16절을 읽어주시는데 16절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몸이 건조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날 거기에서 듣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 마리아가 선생님 하며 부르는 그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마리아의 감격에 찬 목소리가 제 가슴을 마구 요동치게 하더니 운전하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며 펑펑 울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제가 기도원에 가게 되었던 것은 저에게 어떤 고난이 있거나 힘들거나 낙심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목회자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기도원에 다녀오는 일정에 따라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맡은 그 성우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려왔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의 이름까지 친근하게 부르시는 듯한 느낌까지 들면서 기도원에 가기도 전에 아니 기도원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은혜의 도가니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신다면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감격을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저도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물밀듯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서 예수님께로 저절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 12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다 도망간 순간에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마리아,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마리아의 신앙심, 믿음, 또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을 때 그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공허함 혹은 당황스러움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낯익은 음성, 마리아야, 정말 감격스러운 재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감격, 그 감격은 숨길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해냈을 때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요? 숨기고 싶어 하실까요? 아마도 자녀들에게 일어난 좋은 사건을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말하고 싶은 마음에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행복하고 좋은 일이 부모도 함께 느끼는 것이죠. 부모도 그 행복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그것을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와 유사하게 마리아의 반응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반응이 무미건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난다.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 내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감격이나 기쁨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두근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몸이 건조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감각하게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와의 만남, 사랑하는 그분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뜨거운 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을 숨겨둘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의 감격이 계속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만난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가득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가득 넘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는 간증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가득 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를 넘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쁨에 가득 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벅차오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에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가 기도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기도를 회복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같이 나누신 것처럼 우리 새삼교회 동역자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하여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